을 연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화요 기도회라고 그러죠. 화요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 저녁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작년 2017년 12월 26일 날 제가 설교를 하고 지금 근 한 달이 넘어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거니까 꽤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내용을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 6장 믿음과 받으심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너희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이제 또 다른 그 뒤에 후반부를 저희가 함께 연구할 텐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좀 천천히 하세요. 어른들에게 맞춰서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하는 챕터에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알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자,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시는 분이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할까?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10분 동안 나누겠습니다. 나누어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인지.
예, 감사합니다. 잘들 나누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나눴습니까? 이는 정욕을 위하여 쓰기 위함이라. 이런 답은 하지 마십시오. 예. 왜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응답지 않으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예. 하나님이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잘 알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루 종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100%. 100%.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에 합당하면 그분이 거절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때 우리가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넘어가면서 조금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답이 나올 때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을 기록한 단순한 성경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우리 함께 베다스다에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로 가보자. 지난번에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렇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물이 동할 때 자기를 옮겨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죄의 용서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 죄의 문제 때문인데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이 원래 지음받은 그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하나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유일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란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에덴 동산을 등지고 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마 에덴을 향하여 날마다 찾아갔을 거예요. 왜? 에덴과 그가 쫓겨난 에덴 동편의 상황은 너무너무 다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이모가 인천에 살고 있었어요. 방학이 돼가지고 새로운 곳을 가고 싶어. 그래서 인천을 한번 가겠다고 우리 이모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모하고 이모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때 돌아오셔요. 그러니 집에 누구 혼자 있느냐면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로운 곳이라고 해서 좋을 것 같다고 하고 갔더니 이건 웬걸 가봤더니 완전히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어디가 그리워질까요? 집이 그리워지죠.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마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즐기던 그 삶에서 에덴 동산으로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장 그리웠던 곳은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이었어요. 아마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냐면 에덴 동산에 대한 그 기억,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억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하늘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무엇으로 아느냐면 이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알지는 않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성적 인포메이션들은 알아. 그것이 어떤 것이냐? 죽음이었고 아픔이었고 먹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한 것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아픔이었고 죽음이었고 그런 곳 눈물이 없는 거 경험해 봤느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난 여인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곳이 너희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거예요. 본향. 그런데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리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질병을 취함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속절없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자마자 그 중풍병자는 그 말을 믿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믿고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변화를 느낀 것 아니란 말이죠. 없었던 다리에 찌리리리리리 이렇게 전기가 가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쭉 펴지는 게 아니라 그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기 정로회계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온전케 하실 것을 믿었다. 그리고 즉시 걸으려고 노력하였고 바로 걷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는 바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모습처럼 그대는 죄인이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으며 그대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다른 건 없어요. 너희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로 하여금 의롭게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줄 시작. 다른 것 아니에요. 그대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라.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세요. 차라리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는 문제를 인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제가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안에 늘 있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걸 고민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이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 내 죄의 문제를 자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죄를 자복하라는 말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내 죄 문제 다 해결해 놨는데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내 몸에 남아있네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그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의 문제들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해결하라는 거야. 이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또 우리 하늘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건 누가 해결해 놓으셨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라. 아멘. 아멘. 예. 이런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예요. 예. 내 영혼 평안해. 그 노래 있죠. 내 영혼 평안해. 누가 얻을 수 있는 거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대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성취시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 이건 누구를 의심하는 거냐면,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그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제가 눈 깜짝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구원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구원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 내놓으란 말이에요. 이 문제. 그대가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마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대는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대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따라하세요. 그대가 더 크게, 그대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가득 차서 오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찬미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미하고. 네? 이 말씀 지난번에도 보고 제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대가 온전하여졌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오히려 내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꾸 우리의 죄들을 자꾸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야, 너 죄 한번 봐봐. 그렇게 하고 네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고 구원받아? 그래서 사단은 늘 죄를 바라보게 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성령은 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를 구원하게 넉넉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 늘 넘어지는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다 넘어질 때마다 그 구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완전히 우리 속에 단단히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하여 넘어졌네요. 구원에 서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자, 여기 아까 여러분 의논한 성경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다. 이 허락에는 조건이 있나니, 즉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 뭐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인류의 구원이에요. 다른 것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류의 구원. 예? 여러분과 저의 구원, 나의 자녀들의 구원,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 그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삶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100만 원 보내주세요. 이게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저희 아이 제발 기도하는데 서울대학 꼭 입학하게 해주세요. 구원과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저희 아이 주님을 섬기며 사는 자녀가 되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장로님?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뜻이다. 뭐라 그랬어요? 죄에서 깨끗이 씻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주시는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 그것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100% 들어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들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고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 믿음과 받으심, 구원에 관한 거예요. 믿음과 받으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너 완전해야 돼. 너 그렇게 하고 무슨 하늘을 가니?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하늘을 간다면 우리가 완벽해야 하늘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늘 가잖아. 사단의 말이 맞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완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완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자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냐면 그분의 거룩한 생애를 닮아가도록 능력을 끊임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번 안식일까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고 주의 은혜를 늘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